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72강 7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함은 존엄함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지금 나누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씻겨 주셨죠.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결코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우리는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음을 압니다. 유다는 식탁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역시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12 제자 가운데 유다가 제일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했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았죠. 유다는 식탁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실 때 첫 번째로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유다가 미워했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신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것 그저 그것이 죄송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해야 할 그 발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께서 종의 일을 하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도록 발을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기는 이 일은 더 높은 정결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순히 발만 씻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일을 거절하는 일은 더 높은 정결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일은 예수님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모욕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발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종이 나와서 그 손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왔지만 오는 동안에 이미 발이 더러워졌죠. 그래서 발만 다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영적으로 목욕을 한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그럴 때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씻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때마다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므로 우리의 발을 씻는 것과 같이 다시 깨끗함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높고자 하는 마음을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죠. 그들의 마음의 상태로 볼 때 그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위해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미움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예전에 있던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가 아니라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과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굴복하질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자신의 존엄함이, 자신의 가치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종이 하는 일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자신을 팔게 될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봉사하며 사는 삶, 겸손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다른 존재를 위해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만드신 법칙이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존재가 생명이 유지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다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부터 17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예식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의 교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직접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봉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봉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터는 예수님의 일터만큼이나 넓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 나가야 했고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산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산다고 가치 없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고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